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듣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1장부터 쭉 봐왔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데오빌로에 대해서 이게 이제 쓰여진 그런 누가가 쓴 보고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 제자들을 택하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1장에서 7장까지 쭉 나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쓰여졌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단어들로 쓰여진 경우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 우리가 개역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의 왕국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세워지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어떻게 다르냐? 상당 부분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라는 좀 더 넓은 개념의,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왕국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무형의 왕국임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환란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오시는 그 메시아의 왕국, 그 왕국을 약속하신 것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큰 의미이긴 하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단어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꾼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8장 4절에서 18절이 그러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하늘의 왕국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초점 아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7장 그 전 구절에서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백부장도 나왔고, 그리고 죄인인 여인도 나왔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죄인인 여인에 대해서 그 믿음이 구원하였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왕국에 대한 복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대한 복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선포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를, 마을을 다니면서 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2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12제자는 우리가 누가복음 이전부터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그 사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도로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인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요한나가 나오고 수잔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것이 그리스어로 보면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제 제물로 지원하고 있는, 도움을 주고 있는 여자들이 많았음을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서 나오지만 7 마귀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그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과 가끔 이제 헷갈리게 그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죄인인 여인이 나오는 것이지 누가복음 7장에서 향유를 깨뜨리고 그 부은 예수님께 부은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죄인이고 창녀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유추하게 되고요. 이 마리아는 앞에 오늘 8장에서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찬송가에서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는 그 찬송가가 있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와 요한나가 있는데, 이 마리아와 요한나는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돌무덤에서 만난 사람으로 이제 성경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들의 기록들을 짧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 여인들이 제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물이 때로는 필요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는 분명하게 이제 이 여인들이 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형제님들의 역할도 있고 자매님들의 역할들도 있습니다. 자매님의 역할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인원 구성이 조금 이제 그 다른 기성교회와 좀 특이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자매님들이 굉장히 많고 형제님들은 소수에 불과한데, 우리 교회는 형제님들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매님들만 나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계셔서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능력적으로 체력적으로 벅차지만 그것을 형제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자매님들, 우리 교회에서 정말 기쁨으로 여러 가지로 그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들을 자원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역들이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자매님들의 이 여인들의 그 도움을 무시할 수 없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역이 많이 풍성해집니다. 12 제자들도 있고 같이 사역을 하고 선포 사역을 12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제자들도 있으며 또 이것들을 그 뒤에서 섬기고 또 지원해주는 그 듬직한 그런 여인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4절 이후에서 말씀을 또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비유로 말씀을 선포한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어느 누구나 한 번씩 들어봤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해서 사실 이 마태, 누가, 그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인데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시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5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 시들어버렸고, 덜어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그것과 함께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고,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4절부터 18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크게 이제 앞에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비유를 하신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돼서, 그래서 이 뒤에 비유에 대한 설명과 앞에 있는 비유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 5절부터 8절까지 읽어서 아시겠지만 4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결과가 이제 4가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먼저 길가에, 그리고 바위, 이 터가 바위이고 돌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땅에 가시나무들이 무성한 그곳에 씨가 떨어졌을 때 그런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 해서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비유의 말씀만 봐도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보시면 그 당시에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13장 10절에서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8장 1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는 그 하늘의 왕국의 신비,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당시에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그 행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환란기에 7년 동안 있을 그 환란기에 그 교회가 이 땅에 없을 때, 그때 그 극심한 환란을 견뎌내고 나서 들어가는 곳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당시에 그때가 되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있을 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공중에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왕국을 다스리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왕국의 신비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하늘의 왕국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러한 것들도 다 포함하는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이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와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 유대인들에게 해야 될 그 사명을,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며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사야가 유대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위탁받으신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둔하게 만드는 합니다. 그래서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려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핵심을 아는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하는 말씀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비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요, 코에다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다 붙이면 귀걸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이단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회심을 하지 못해서 죄들의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내용을 마가복음 4장에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누가복음 8장 10절에 나온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뜻과 그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씨의 중요성입니다. 씨는 분명히 건강한 씨여야 합니다. 싹이 날 수 있을 건강한 씨여야 되고 썩은 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씨를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나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8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를 뭘로 그 번역을 해야 되느냐, 뭘로 비유를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씨가 목회자의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전에 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뭐 다른 교회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 선포하기 전에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렇게 그런데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 말씀 전에 기도하는 거는 사실은 저의 간절함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제가 사람인지라 말씀을 전할 때 제 의도대로 전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꼭 배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건강한 씨만 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매주 반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위탁받은 그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또 교만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자기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의도대로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도 그거에 자유롭지 못한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례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씨가 중요하고요. 바른 말씀이 먼저 중요합니다. 바른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해 주신 그 성경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성경을 갖고 전하는 사람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위탁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 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인데,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 전에 기도할 때요, 저를 위해서 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매주 그 말씀 한 주 한 주가요, 우리가 저는 그래요. 진짜 한 주 한 주가 살 얼음을 걷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실수하거나 제 생각을 전했을 때 듣는 분들이 실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귀중한 그 영혼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것 전에 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을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씨를 이제 교회가 그리고 말씀 선포자가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배워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르게 배운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위탁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뿌리셔야 되는 그러한 의미가,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이 씨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덧붙여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야기하는데 제 말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제 말씀, 제가 선포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 2, 3년 전에 그 유명한 그 욕을 말로 먹은 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뭐 성도들에게, 특히나 여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방송에 다 나갔던 그러한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름 안 돼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워서 그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러한 어떤 성적인 수치심까지 들 정도로 목사가 시키는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버젓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가짜 목사가 그렇게 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갖고 있고, 이 바른 말씀이 바르게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대로 전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가 아닌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또 올바르게 그 씨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 밭의 중요성입니다. 밭. 아까 씨의 중요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밭의 중요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먼저 5절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가 나오게 됩니다. 떨어지자마자 공중의 날짐승이 먹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부연 설명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들었거든요.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이것들을 바로 채워갑니다. 대중문화와 여러 가지 마귀의 어떤 지배 속에서, 그 사고방식 속에,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올바른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바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표적으로 마귀가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중문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씨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들으라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또 합니까? 듣는 귀를 가지고, 보는 눈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우리들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케이스,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이렇게 전하지만 아이들 듣기 많이 어렵잖아요. 제가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졸지 않고 듣는 걸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굉장히 어려운 말들 많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정말 대견하게 몸도 비틀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리고 전해주시고 늘 그 말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5절에 나와 있던 이 길가에
떨어진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절에서는 씨가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의 그 땅은 사막과 이렇게 그 척박한 땅, 거기에는 그 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양이 물을 흡수해가지고 머금고 있지는 못하고 바로 그냥 내려보내는 그러한 토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더러워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 시들어 버렸고 씨가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해 수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시들어 버린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내용을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기는 옵니다.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이 말씀이 죽어 버립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요. 많은 목회자들이 요즘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20% 이상 있으면 목회가 성공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80%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람 수는 채워주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위 위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씨가 뿌려져서 시들고 죽어버렸습니다. 수분을 받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 우리가 교회에서 보시면 이제는 말씀보다는 감성에 많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영상을 많이 보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찬양의 그 가사보다 그 리듬을 보고 많이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할 때 눈꺼풀이 무거워지죠. 그러한 일들이 이 젊은 세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 총각이었을 때 오랜 기간 그랬거든요. 저도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들은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은 제가 예전에 복음성가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찬송가를 보게 됩니다. 찬송가를 보고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서 찬양을 드릴 때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뿌리를 못 내렸거든요. 이 뿌리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씨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뿌리를 뭐라고 보통 많이 비유를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뿌리를 예수님으로 상징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누구의 뿌리냐 하면 다윗의 뿌리입니다.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자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뿌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중세에 그린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나와 있는 천편일주로 똑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혹은 또는 그 당시에 그 외모로 봤을 때 아주 잘생긴 외모가 아니었던 그런 예수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내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죽은 믿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가시나무들 속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그것과 함께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내렸습니다. 이제는 자라는 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라는 일이 남았는데 옆에 가시나무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자라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14절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는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은 성장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고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는요, 아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와 달리 이 세 번째 케이스는 구원받은 성도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뿌리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구원받는 걸로 우리가 이제 모두가 끝났냐?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삶의 염려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그 흠정역 성경을 보고 그리고 독립침례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염려라든가 재물과 쾌락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교만함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비판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을 보존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바른 교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으로 개인의 생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뿌리가 예수님이고 바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이 열매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열매가 자라나가면 교만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겸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는 우리 독립침례교회에 있는 많은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 번째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나오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15절에서 부연 설명하시면서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정직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어떤 다른 의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 속에서 그것을 말씀을 간직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라나가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14절에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인내와 모든 것으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됩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장사한 분량에 가는 것을
우리가 완전합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됩니다. 씨도 말씀이요, 자라게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다 보게 됩니다. 네 가지는 길가가 있었고요, 바위가 있었고, 가시나무 사이가 있었고,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이 이제 결론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16절은 등잔불 위에 등잔불은요, 등잔대 위에 둔다. 아래에 숨겨두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빛은요, 빛을 보고 사람들을 오게 만듭니다. 빛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미를 전하거나 어떠한 돈 버는 방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출 수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세 번째로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씨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땅이 중요합니다. 밭이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듣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긴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씨는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따라서 네 가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 사건에서 마가복음에서 무엇을 듣는 거에 주의하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가 있습니다. 어떠한 씨를 무엇을 듣는지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듣는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씨가 중요하고 이 씨는 뿌려져야 하고 그리고 마음의 밭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밭은 바로 키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듣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을 때 그때 자라나가게 됩니다. 흔히들 보면 제가 그랬는데 처음에 이 성경을 알게 되고 이 교리를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을 막 비판하게 되더라고요. 제 주위에 이제 다른 기성교회 다니는 그리고 구원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예, 그리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라는 얘기들을 막 하게 됩니다. 인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이 성경을 알게 되고 이 교리를 알게 된 그 친구는 한 3년간을 저에게 인내했습니다. 먼저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친구의 말을 믿게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정말로 궁금했는 걸 물어봤을 때 그거에 해답을 얻었을 때 바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성경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안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음밭을 보면 세 번째로 끝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네 번째까지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하신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씨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씨, 바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선한 마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좋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확인해 보시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목소리는 별로 좋지 않지만 이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늘 탐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을 통해서 씨가 뿌리 내리고 그리고 싹을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씨가 다시 저희를 통해서 뿌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